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복된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온 한 심령들 저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천래의 음성으로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아멘. 또 깨닫는 영으로 임하셔서 진리를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한 날을 살아가는 오늘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사이먼이 이의 원조가 됐던 시몬이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돈을 주고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영어의 사이먼이 매관 매직이라는 단어가 생겼다. 자, 이 사람이 회개를 한 것처럼 보이나 결국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여기도 보면 어제 보면 24절에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벌 받을 게 그냥 겁나니까 나를 위해서 축복을 해주되 그 벌들이 내게서 임하게 않게 해달라. 이것으로 끝냈단 말이에요. 자기의 철저한 회개가 보이질 않았어요. 훗날 이 사람은 영주주의라는 이단의 니골라당의 대표가 됩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쳤고 하지도 않았고. 자, 그래서 그 시몬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잘 들었고 받아들였고 세례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많은 이단들은 교회 내에서 시작이 됐고 박태선 씨도 장로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떤 의미에서는 조심해야 될 목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직분자들 먼저 믿은 사람들이 늘 깨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라는 그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처럼 늘 깨어서 기도하고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누구도 제2의 시몬이 될 수 있다. 자,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주의 사자가 명령하기를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그런데요. 한마디로 광야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유대 광야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상이 안 가시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막은 모래가 있잖아요. 근데 유대 광야는 나무나 풀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고 밋밋한 울퉁불퉁한 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유튜브 같은데 유대 광야 한번 쳐보세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더 약간 삭막해요. 사막하고는 좀 다른데 그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거기를 왜 가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나보러 거기를 가라고 하시지? 그게 그런 시츄에이션이야 이게 지금. 가사로 가라는 얘기는 거기 나오듯이 그 길은 광야라. 광야에 뭐가 있다고 사람 잘 안 지나다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왜 나보러 여길 가라고 하시지? 라고 할 때. 그러나 순종하고 가면 누구를 만나느냐? 에티오피아의 국보를 맡은 관리인 넷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넷이라고 하니까 뭐 그냥 뭐 왕 옆에서 저기 수발드는 이 사람이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고 국고를 맡은 관리인 즉 재무장관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제부총리 뭐 이런 정도 되는 거예요. 재무장관, 굉장히 높은, 당시의 에티오피아는 이스라엘의 유대보다도 훨씬 큰 나라였고 불과 1950년 6.25 전쟁 때,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에까지도 우리나라보다 더 큰 나라였어요. 그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가. 지금 아프리카는 너무, 지금 에티오피아는 못 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파병을 보낸, 우리나라를 위해서 연합군에 소속이 돼서 참전했던 병사를 보내줬던 나라 중에 하나가 에티오피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나라한테 고마워해야지. 젊은이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남한을 위해서 싸웠으니까. 그러니까 참전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불과 70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보다 훨씬 잘 살았던 나라예요. 지금의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가.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어마어마했지. 근데 거기에 재무장관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기에요? 왜 이런 삭막한 곳, 말도 안 되는 곳으로 나를 보내시지? 그럴 때 순종하고 가시면 재무장관을 만납니다.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상황과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순종하는 자, 그리고 광야로 가라고 하면 가는 자예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이 민족의 조상이 됐던 것처럼 그의 후손이 그 큰 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 순종함이 있을 때에 이런 상황을 우리도 경험하게 된다. 아니, 광야에서 뭐가 있다고 거기를 글로 가라고 하실까 하고 안 가면, 잘못 들었겠거니 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하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재무장관, 당시의 에티오피아의 그 큰 나라의 여왕의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이게 얼마나 큰 위치입니까? 이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었나 봐요. 보니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그러니까 전용 수레겠지, 당연히 높은 사람이니까. 이제 보니까 또 가면서 그 여행길에 피곤할 텐데도 성경을 읽고 있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경외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또 이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성품을 엿볼 수 있는 게 빌립이 딱 나타나. 그 광야길에서 도적일 수도 있고 어서 거짓골을 하고 나타났겠지. 무슨 뭐 양복을 빼입고 나타났겠어? 그런데 뭐라 그러느냐?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여기서 지금 사실은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명한 거는 가라 하는 두 가지 명령이 광야로 가라, 그리고 재무장관의 행차의 행렬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재무장관이 뭐 마차 그냥 조그만 수레 하나 타고 왔겠어? 앞뒤 좌우로 우리나라를 생각을 해봐. 경호원들이 그냥 섰겠지, 군인들하고. 근데 광야길에 그런 행차에 그걸로 가라는 거예요, 이 빌립에게. 두 가지 명령. 근데 첫 번째 명령도 광야로 왜 가라고 그러지? 그것도 그렇고 그 에티오피아 제국의 재무장관의 행렬에 수레로 가까이 가래.
오늘날로 말하면 가기도 전에 죽을 수도 있어. 뭐 미국의 국무장관이 왔다. 근데 그 행차에 껴든다? 이건 말도 껴들 수도 없거니와. 하여튼 그런 상황이야. 근데 글로 또 가래. 그때 또 순종하고 가야 만나는 건데,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이게 이제 그 재무장관, 여왕 간다게의 재무장관의 성품이에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게 아냐 하고, 빌립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야, 이건 뭐 지금 하나님의 역사기 때문에 가능하지. 여러분 같으면 히치하이킹도 이런 히치하이킹이 없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자기 옆에 태운다? 이건 뭐 사실은 상상이 안 돼. 예나 지금이나. 더군다나 광야길은 도적대도 많고. 근데 이제 뭐 성령께서 역사하셨겠죠. 그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셨겠고, 빌립을 도적대로 안 보이게끔 하셨겠고. 그러니까 그 마차에 자기 옆에 앉으라고 한 거예요. 참 대단하죠. 이 시츄에이션이 대단해.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난번에 그 웨일즈 가서도 들었습니다만, 그냥 그런 일이 어떻게 생겼지 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여호와 일에 예비하심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며 갈 때 만나는 거야. 그거는 내가 계획해서 만난 거는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겠죠.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만한 모든 사람이, 또 스스로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그렇게 여기잖아요. 근데 그 열쇠는 믿음이라는 열쇠밖에 없어요. 야, 내가 이거 가게 계약해가지고 뭐 인테리어 싹 하고 뭐 자기가 한 거지.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다, 기적이다, 별로 임팩트가 떨어지지. 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왜 갑자기 지나가던 차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니, 비슷한 간증을 내가 이규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이규 목사님이 20 몇 살 젊은 20대 후반에,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아 그 교회 이름, 백자리 교회. 저 시골에 이름도 어떻게 백자리요? 백자리래. 그 네 이름이 무슨 군 무슨 면 백자리겠지? 어디였었지? 충청도 같은데 내 기억에. 아무튼 거기를 가셨대. 그 단독 목회하러. 그랬더니 뭐 교회는 다 쓰러져 가고 이러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고급 승용차가 딱 쓰더니,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니 이 시골에 이런 고급 승용차가 왜 지나가냐, 거다가 또 거길 서가지고 거길 왜 들어오며,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 기도하는데 아무도 없을 거 아니야. 근데 뭐를 주고 갔대더라. 건축 헌금을 냈다고 했나? 그래가지고 그걸로 교회를 싹 고쳤대. 자기는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던 세단이 서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냥 돈 주고 갔대. 이런 게 이제 좀 임팩트가 있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어느 순간에 만나게 될지 몰라. 쭉 성경과 오늘날, 그러니까 이미 죽은 믿음의 선진들과 오늘날 살아있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걸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하고 하느냐, 발을 띄느냐, 뛰지 못하느냐, 결국은 그 차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를 이끌어 가셔. 근데 내가 이거 계산하고 저거 계산하고 이 생각하고 있고 저 생각하고 있고 안 되는 거지. 지금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옆에 앉으래.
오늘날 말하면 미 국무장관이 지나가다가 뛰어들어가지고 자기 차에 태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러더니 자기가 읽는 성경 구절을 일러주더래요. 이것이 일러스되 이것이니 일러스되 이사야 53장이거든요. 이거는 이 구약에 보면 메시아 예언에 관한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사야 53장은 메시아 예언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그 예언의 말씀 중에 백미라고 할 수 있어요. 이 53장이. 근데 여기는 이제 7절 이하를 인용하는데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지금 은유적으로 비유하고 표현합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가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실 때에 어린 양처럼 그냥 조용하면서 그걸 당하셨다는 걸 뜻하고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사야 53장 7절 이하를 인용했어요. 그랬더니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여 청하되 청컨대 내게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모르니까 물었죠. 그랬더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구약에 자기 그 사람이 읽던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가르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가 이 땅에 오셨었고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 그러나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고 그 말씀대로 승천하셔서 이렇게 됐다. 이 모든 것을 이제 전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세례에 대한 이야기도 했을 것으로 추측이 돼요. 왜? 내가 세례를 여기서 갑자기 내시가 그 재무장관이 나 세례를 받고 싶다. 꼭 오늘날 범서가 갑자기 세례를 받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안 되냐 나는 자격이 없냐 무슨 꺼리낌이 있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여러분 37절에 없음이라고 돼 있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없음이라고 돼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전해진 이 성경은 네 가지의 성경은 아직까지도 원본은 없어요. 우리 손에. 사본이 2만 몇 개야. 근데 오늘날처럼 뭐 복사, 카피,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니라 다 그 당시에는 손으로 썼다. 원본을 보고 손으로 베껴 쓰고 이걸 보고 또 손으로 베껴 쓰고 이걸 보고 손으로 베껴 쓰고 2만 몇십 개라고. 어마어마한 거지. 그 중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 가장 정통성이 있고 가장 보존이 확실하고 그래서 네 가지의 사본에 공통적으로 다 똑같이 써져 있는 글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없음이라고 하는 가로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사해사본, 뭐 쿰난 사본 이렇게 있는데 4개 사본 중에 1, 2, 3번 사본에는 있는데 4번에 없을 때 요거는 조금 다 똑같이 있는 게 여기 있는 건데 한 사본에 뭐 예를 들어서 3가지 사본에 있는데 하나는 없을 때 요럴 때 37절을 없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사본에는 뭐라고 여기에 나와 있느냐 빌립이 37절이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즉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랬더니 내시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라고 했다고 하는 사본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다른 사본에는 없어서 여기서 없음이라고 그냥 하고 넘어간 거예요. 38절로. 자 이렇게 아시고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그랬더니 내시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이제 믿겠다.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더니 명령을 해서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역사적인 장면이죠, 진짜. 자, 8장 이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복음이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고 유대 안에 갇혀있던, 어떻게 보면 머물던 복음이 확장을 해서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고, 이게 이제 담을 넘었어. 유대라는 담을 넘어서서 사마리아. 그러더니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도 복음을 듣고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걸 보여주고 있는 역사적인 한 사건이죠. 세례를 베풀었어요. 자,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못했다. 그랬더니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 이래요. 이건 강권적인 역사예요. 부활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있다가 막 시공간을 초월하게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 같아도 제자 중에 도마가 한 것처럼 이게 귀신인가? 그의 영인가? 믿기가 어려우니까 막 그런 말을 했던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야, 나 만져봐라. 못자국과 창자국도 다 있는 형체가 있었다. 그리고 조반도 같이 잡수셨다. 그러니까 부활체는 영체, 즉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서 여기 나타났다가 저기 나타났다가 하실 수 있는데 형체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림자처럼, 무슨 이렇게 화면처럼 그렇게 되는 거야. 뭐 사랑과 영혼의 고스트처럼 데미 무어가 아니면 패트릭 스웨이지가 나타나가지고 뭐 이러는 거야. 그게 아니야. 우리가 귀신하면 그렇게 생각하거든. 형체가 없는. 그렇죠. 형체가 있다는 걸 예수님은 이미 보여줬어.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다 할 수 있는. 자,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죠. 주의 영이 빌립을 그 광야길에서 다시 아소도로 그냥 옮겨버려. 이거는 지금의 우리의 인간의 능력이나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뭐 어떻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재로는. 자, 그래서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자, 빌립이 이렇게 이방 선교에 굉장히 크게 쓰임을 받았던 걸 볼 수가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 내시가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 빌립은 순종만 했어요. 자, 주의 사자가, 천사가, 야, 광야로 가. 광야로 갔어. 그랬더니 재무장관이 딱 나타나네, 행렬이. 야, 거기로 가까이 가. 가까이 갔다가는 가기도 전에 잡히든지, 가기도 전에, 결박을 당하든지. 그런데 그걸 다 가게 하셨고, 그 수레에 타게 하셨고, 성경을 가르쳐서 세례를 베풀게 하셨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주의 영이 빌립을 빌립을 이끌어 가버려. 자,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임했고 그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했던 제자들이 복음 사역의 선교의 주역인 것처럼 보여지나 궁극적인 이 복음을 전하고 전파되고 영혼 구원의 주역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축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영이야. 다만 그러면 그 도구로 사용되는 사도들과 빌립을 포함한 모든 오늘날 우리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다. 아멘. 그런데 무슨 망치가 카펜더 즉 목수 손에 들려있는 망치가 지가 잘났다고 자랑할 게 어디 있으며 우리는 다만 도구로 사용되는 건데, 그렇죠? 그걸 늘 잊지 말아야 된다. 그 정신이 있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을 줄 알면서도 거길 갔던 거예요. 조선 땅에 왔던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근데 그게 안 되면 내가 내 의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성령께서 주의 천사가 가라 할 때 가고 오라 그럴 때 오고 그만이다 그러면 그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 그 훈련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다.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게 자기 부인이고 그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세고 그 신앙생활을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교회도 내가 믿고 싶으면 내가 믿는 거지 뭐.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고. 물론 그럴 수 있어. 거기까지야 그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믿음 생활은 이거를 철저하게 이 땅에서 훈련을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의 훈련장이야. 훈련장. 훈련을 계속 받는 거지. 그리고 일통. 믿음의 영적 전쟁이 있을 때 이기기 위해서는 훈련을 잘 받은 군사가 이기겠죠. 훈련을 열심히 한 선수가 경기에서 이기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우리가 늘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분이 새벽에도 그 아침에 힘든데 깨고 일어나서 지금 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훈련이고 하나님이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주할 수 있는 거지. 5월 3일 금요일을 내가 보장받은 사람은 없었고 우리를 눈을 뜨게 하셨고 건강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은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간 거고 가까이 가라니까 가까이 간 거고 이 모든 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성령에 의해서 주의 영에 의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순종을 안 하고 내가 주인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약간 지켜보고 계신다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택한 창세전부터 택한 하나님의 자녀면 지켜보고 계시다가 개입하실 때 개입을 하셔요. 손을 댈 때 손을 대고. 그런데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렇게 살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뜻,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는 정반대되기 때문에 이거를 늘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교회를 나오는 이유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교회 가서 은혜 받아야지, 교회 가서 밥 먹어야지, 교회 가서 뭐 도움을 받아야지. 물론 시작은 그렇게 한다고 쳐. 아니 3살, 4살짜리가 무슨 엄마의 마음을 알며 엄마의 고충을 알고 부모의 고충을 알고 일을 도와줘. 걔네들은 뭐만 잘하면 돼? 옛날 어르신들이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그게 초신자라고. 당연한 거야. 그 사람들은 밥 먹으러 오고 잘 싸? 똥 싸는 게 뭐야? 그러면 자꾸 일을 터뜨려. 그게 초신자야. 여기도 똥을 싸는데 저 사람도 똥 싸지는 해. 그럼 어떻게 해? 부모가 어떻게 해? 가도 치울 거 아니야. 그 역할을 하는 거야. 우리가 똥 싸놓은 거 치우는 거라고. 그게 부모야. 그게 먼저 된 사람들이고. 3살짜리를 대학교 다니는 형이 끌고 다니면서 다 가르쳐 주듯이 또 똥 싸놓네 하고 그러면 그냥 방치할 거야? 근데 그게 힘들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교회 어른이요 먼저 된 자로서 그 자세를 갖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 젖을 먹잖아 어린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힘들어? 그러니까 형들이 아버지는 나한테만 맨날 시켜, 엄마는 나한테만 시켜. 어? 그렇게 짜증낼 수 있잖아. 근데 어떤 형은 짜증내고 어떤 누나는 짜증내고 어떤 언니는 짜증내지만 둘째, 뭐 옛날에 많았으니까 막 친형제, 팔형제. 근데 둘째나 셋째가 잘해. 그럼 부모는 아우 첫째 저놈 새끼 말을 안 들어. 그럼 둘째한테 시키는 거야. 셋째한테 시키고. 당연한 거죠. 여러분이 안 하잖아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명심하시라고.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천만의 말씀. 언제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손해를 안 보셔요. 남겨둔 자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써주실 때, 하나님이 건강 주실 때, 생명 주실 때, 이렇게 허락하실 때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시고 주의 일에 동참하고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는,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 떠나면 뭐 여기가 안 될 것 같아. 더 잘할 사람이 오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러한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고 맡겨주신, 섬기게 하신 교회와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귀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 아버지 집에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이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에게 세례를 베풀고 큰 일을 감당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배후에 성령께서 주의 영이 가라 할 때 가고, 가까이 가라 할 때 가까이 가고, 세례를 베풀라 할 때 세례를 베풀고, 그냥 주의 영의 이끌림에 순종한 것뿐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껏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다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신 사명에 순종하여 온 것뿐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남은 인생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쓸 때 쓰고 움직일 때 움직였던 것처럼 주의 말씀하심이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셔서 하라고 할 때 하고 멈추라 할 때 멈추고 가라 할 때 가고 하지 말라고 할 때 하지 말고 이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것을 잘 훈련받다가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